소명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제가 대학 입시를 위해서 면접을 볼 때에 면접관에게 들었던 질문입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잘 대답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콜링이 있습니까? 창호야, 이렇게 물어보면 창호는 어떻게 대답하겠어? 제가 그랬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소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고 있지만요. 아, 우리 모두는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2주 전에는 제가 또 이 질문을 11년 만에 또 들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렇게 4명이 인터뷰를 딱 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딱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4명이 같이 면접을 보는데 이제 제 앞에 대답하시는 우리 목사님은요, 등치가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뭐 씨름 선수 해도 될 만큼. 그래서 저는 되게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이게 힘 있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거의 울먹이는 수준으로 목소리가 막 이렇게 떨리고 그 떨림이 저한테까지 막 전해지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후에 생각했을 때는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추억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4명이 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결은 조금씩 달랐는데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또 인생의 골목길마다 이쪽 저쪽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지금 봤을 때 가장 가치 있습니다 라는 대답들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에 뭐 예를 들어서 인성 면접 같은 걸 보았어요. 이 소명이라는 말은 꼭 뭐 크리스천들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소명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모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콜링,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명이라는 말은요, 여기 앞에 현수막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그러면서 내가 있어라 한 자리에 있어라. 이게 부르심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을 발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의 어떤 소속을 규정을 하죠. 나는 여기에 속해 있어. 어떤 단체에 속해 있어. 이런 식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소속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진짜 소속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구체적인 현장과 정황은 조금씩 다 다르죠. 우리가 보통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면 직업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직업도 소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직업을 포함해서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 누가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자 신학자이신 프레드릭 버크너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읽을 수 있으면 영어로 읽어도 좋겠습니다. 저는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는 여러분 깊은 내면의 기쁨과 세상의 깊은 결핍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뭐 할 때 가장 기뻐요? 그러니까 뭐 할 때 가장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좀 행복함을 느끼냐는 겁니다. 생각해 볼 겨를 없죠? 현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뭐 할 때 기쁘나?
이 스스로 되돌아볼 시간이 청소년기에 참 우리 친구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저도 그래서 아마 소명에 대해서 잘 답을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 각자마다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19년의 인생을 빚어 오시면서 인도해 오시면서 여러분 고유의 재능,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아직 물론 발견한 사람도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맨날 5개 중에 하나 찍는 거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나 진짜 뭐 잘하나? 뭐 할 때 행복하나? 여러분 이 은사와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딱 어떤 컨택 포인트가 돼서 딱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어떤 일을 하면서 은사와 재능이 딱 발휘되면 그때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가장 깊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 기쁨 때문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막 달려가고 막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다 누리고 사는 겁니다. 동시에 이 프레드릭 목사님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은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핍은요, 단순히 뭐 돈이 없고 음식이 부족하고 뭐 이런 걸 넘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기대하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질서, 원하시는 어떤 삶의 질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있잖아요. 그곳이 바로 헝거, 하나님의 통치가 또 회복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이 두 개 딱 만나는 교집합이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또 바쁘게 살았을 텐데 뉴스 본 친구도 알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또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쟁과 기근 그리고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전 세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교육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가 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커튼 하나만 딱 열어보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고 또 문제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있으면 정말 축복된 집입니다. 어제 저녁에요, 이제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 고3 애들은 왜 한 명도 안 보였는지 저랑 이민호 목사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요 청소년 친구들 와서 어제 예배를 드렸어요. 한 2시간 이 정도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애들 다 보내고 저도 이렇게 부서실에서 우리 창팀 예배팀 선생님들이랑 준비하다가 이제 4층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분명히 끝났는데 저기 어린애 2명이 중1이더라고요. 중1 여자애 2명이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 서로 막 부둥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물어보니까 한 친구는 어머니가 1년 반째 아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마침 그 공감대가 비슷해서 둘이 있었나 봐요. 아버지가 얼마 전에 좀 이렇게 크게 몸을 다치셨는데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다시 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안고 이렇게 예배에 왔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방금 우리 친구들처럼 가정이라는 삶의 자리에서는 뭐든지 다 완벽하고 뭔가 그러진 않아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살게 하실 때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간절한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응답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하나님의 꿈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구원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첫 번째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이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당시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린 상태고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 이 예루살렘 역시 이 아수르의 위협 아래, 이 대제국 신흥 강국 아래 이제 점차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이 우시야 왕이 딱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이 침략해 오는데 내부의 중심을 잡고 백성을 지도하고 지휘해야 할 왕이 죽어버립니다. 이 우시야 왕은 대단했던 왕이었어요. 이 우시야 왕이 통치했을 때는요, 국방력도 좋았고 그리고 농사에 굉장히 자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력도 굉장히 튼튼했던 나라를 구가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라는 대국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 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보내시나, 또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이 또 그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또 개인과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흔드는 대로 우리도 흔들리겠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님을 딱 보는데, 시선을 딱 고정하는데 주님이 뭐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말씀에 보좌에 앉으셨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보좌라는 말은 이 왕들이, 통치자들이 앉아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누가 다스리고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사야를 통하여 보게 하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대제국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매를 때리기 위해서 채찍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이 아수르마저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흉흉한 뉴스들이 들려오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이 어려워도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옷자락이 보좌에서 성전까지 내려옵니다. 이 좀 어렵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비유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계시는데 우리 어려움 있을 때 손 딱 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옷자락이, 왕이신 우리 주님의 그 보좌에 앉아있을 때 옷자락이 성전에까지 흘러내려온대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다스림이, 그분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걸 이렇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는 안 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시야 왕이 죽고 나라도 내 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여전히 내 사랑하는 백성은 내가 다스린다.
내가 역사를 경영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본 첫 번째 환상이 그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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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스랍이라는 말은요, 이 2절에 스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불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이렇게 보좌하고 있고 지키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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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친구들 거룩이라고 딱 단어를 들으면 어떤 좀 느낌이 먼저 드나요? 거룩.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됨, 그러니까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거룩이라는 건 어떤 하나님과 또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데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구별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만 사랑해라. 하나님께서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현재 영적인 음란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징계를 덮을 만큼 크다는 걸 이렇게 스랍들을 통해서 찬양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자 자신의 연약함과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간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없이 얼마나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이 죄성을 마치 거울 보듯 본 거예요. 5절의 말씀처럼 화로도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 나라의 존립이 위험하게 된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나라 안팎으로 흉흉한 소리가 들렸을 때 세상을 보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세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구분된 사랑으로, 구별된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사랑받는 백성이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시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자신의 죄가 보여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대로
이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대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사야 58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후에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역사의 언덕을 넘어서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요,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어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버리고 영혼이 메말라버렸을 때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찾아 헤매었던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물든 동산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길이 끊어져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심 받는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 받은 자리에 가셨으니 우리도 가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영역에서 물된 동산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된 동산이란 게 뭐예요? 우리 안에 흘려보낼 것들이 있어서 쩍쩍 메말라지고 갈라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곳에 죽어가던 영혼들을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에 내게서 날 자들이, 내게서 날 자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들을 의미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때로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먼저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친구들, 아까 제가 어제 만났던 친구처럼 때로는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아픈 일도 있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도 우리가 때로는 겪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지금 하나님의 꿈에 응답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결국에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지금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눈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 시대적인 아픔이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다른 사람들은 클릭이 안 되는 지점이 나한테는 계속 그게 아픈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느낄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시는 그 자리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평생 붙들림 받아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평생을 인도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내 주어진 삶의 부르심의 현장이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하나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실 거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잡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물어보실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무너진 영역으로 좀 갈까? 누가 이 시대의 아픔을 다 안 가려고 하는데 누가 갈까?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가지 않지만, 왜 아무도 안 가요? 무너져 있으니까, 화려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물된 동산으로 사용해 주세요. 저를 무너진 이 사회 영역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수능 체제 아래 살다 보면 제 은사와 재능을 발견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 대학에 보내주실 때 제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한평생 하나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곳으로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통하여 이 시대와 이 무너진 이 가정과, 하나님, 이 무너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어요. 회복이 필요한 그 지점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어쩌면 변하지 않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 친구들이 갈 겁니다. 그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으로 날 사랑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뭐예요? 우리 친구들 본 게 뭐였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언제든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거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 그 평생 그 소명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야기 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때에 우리 친구들을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의 통로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해 주실 거예요. 무너진 영역들이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워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질서와는 반대되는 이 시대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각 영역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꿈을 품고 이 시작하는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반응할 한 사람을 이 예배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저의 은사와 재능이 활용되어서 하나님 정말 행복한 한평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대학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 그 은사와 재능이 개발될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좀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시대의 아픔이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애타고 하나님의 꿈이 정말 저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저에게 전해져서 하나님 시대와 나라와 민족 앞에 하나님 정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에 오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부르심의 자리가 하나님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리와 소란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당장 내 눈에 주어지지 않아 하나님 속상하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에 눈을 두면 그 세상이 흔드는 대로 우리가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보좌에 앉으시고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극복하게 하실 우리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보내주옵소서. 무너진 시대의 영역들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시민이 우리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구체적인 삶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삶을 이 한 주간 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물된 동산처럼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슴 아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손 놓고 있었던 영혼들이 제가 가기만 해도 살아나게 하시고 제가 전하는 나눠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손대는 영역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것이었다면 그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평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하여 저의 은사와 재능이 개발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저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도 내년의 삶의 현장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혹시 무너져 있다면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 다시 한번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시작하는 한 주 새롭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먼저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자리에 앉으시